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이제 2장 넘어갔어요. 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안식 1 그리고 다음 주 하나님 안식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교독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일곱째 일곱째 날을 날을 복되게 복되게 하사 하사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는 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만드신 모든 모든 일을 일을 마치시고 마치시고 그날에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기 숫자 표시된 거 잠깐 눈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합당한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는 P53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P53의 중요한 역할은 세포 분열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웬만큼 성장한 후에 두 개의 딸 세포로 분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DNA 복제를 잘하는 것입니다. 망가진 DNA를 복제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세포 분열 단계에서 P53이 동료 단백질들과 함께 DNA를 검사하고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분열을 계속하다 보면 P53이 DNA를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DNA의 손상이 심각할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DNA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유전자 그런 정보입니다. 그때 이 P53이 세포에게 이거는 DNA가 망가졌으니까 세포 분열을 쉬어라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세포 소멸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은 세포가 쉬거나 아니면 자체 분해되어서 다른 세포들에게 흡수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P53의 휴식 명령을 세포들이 무시하고 계속 세포를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진 DNA를 가진 세포들을 찍어내면 여러분, 결국 그런 세포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이 생기는 과정이죠. 여러분, P53의 그런 역할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P53을 향해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P53이 그 기능을 잘하여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방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P53을 이 종양 억제자 또는 유전체의 수호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듯 인체의 세포 단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쉼의 기능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솜씨가 신비롭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주 단위로 펼쳐집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아무런 활동도 안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래요. 자,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오해를 떨쳐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실 때가 있을까요? 피곤을 느끼실까요? 내 땅을 만들었더니 피곤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요 지치셔가지고 휴식하시고
내가 힘을 내서 또 다른 일 해야지 재충전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데요. 한번 힌트를 얻어보세요. 자,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왜 졸죠? 피곤하니까. 왜 자죠? 피곤하니까 자죠. 그래서 커피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커피가 그 피곤함을 알리는 그 물질을 억제한다고 그래요. 나오는 거를.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졸기도 하고 좀 자기도 하고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6일 동안의 창조에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 신화들에는 신들이 창조를 마치고 쉬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 도시에서 발견된 신화에는 창조주 이름이 푸타인데 이 푸타가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창조 신화에도 신들이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쉬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신화들을 사람들이 지어낸 거죠. 이 신화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신들의 휴식은요, 어떤 휴식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굴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그렇게 인간을 만드는데 왜 만드냐면 그런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그런 지겨운 일들을 떠맡기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떠맡긴 다음에 이제야 자기들이 쉬는 것이죠. 이는 마치 뭐가 같냐면요, 어떤 사장님이 개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대신 일할 직원들을 고용한 후에 자기는 이제 뭐 하러 다녀요? 골프 치러 막 놀러 막 다니면서 전화해서 일 잘하냐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종류의, 모든 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그런 사장님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이러한 신화들에 기록된 사장신들의 휴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창조 후의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입니다. 신화가 지어낸 신들이 인간 덕분에 쉴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설정된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덕분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안식의 원천이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독특성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이 첫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치신 일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일이에요. 더 이상 그날에 천지와 만물을 짓진 않으셨어요. 그런 일은 다 마치셨어요. 하지만 안식일에 하신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표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왔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일, 6일 동안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존재할 시공간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일이 천지 창조이고요, 그 안식의 질서를 세우신 일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다음 소제목을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올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안식에서 쉬려면 거룩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그 일곱째 날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복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어떤 말이냐면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은 좋은 날이다. 그러면 그 날이 좋은 거예요? 그 날을 맞이한 우리가 좋은 거예요?
날을 맞아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어떤 날이 축복의 대상이란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날에 사람이 기쁜 소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첫 6일들과 달리 일곱째 날에는 뭐가 없어요? 다른 날에는 다 뭐가 있죠? 끝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있죠? 그런데 제 7일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그날 하루의 안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드러낸 것처럼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닫히고 다시 열렸을 때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자, 무슨 말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죠,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 인간이 안식할 수 있는 환경에 금이 갔습니다. 그때부터 땅은 안식을 위한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고통과 수고와 재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약간 하울링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 없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참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해 주셨는데 자꾸만 재난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질병이 퍼지고. 여러분, 이 바이러스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나는 재난들이죠. 야생동물, 그리고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비가가 녹아서 예전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풀려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땅 가운데 재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안식 없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요, 하나님은 사람이 망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먼저 안식일 계명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에 하나님의 어떤 귀한 뜻이 담겨 있는지 이 계명이 기록된 세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의 그 의미가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서 막 긴장하고 못 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일 안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전에 집안에 마당에 구덩이를 팝니다. 안식일 되면 딱 그 구덩이에 딱 들어가지고 딱 누워 있어요, 하루 종일. 이거 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는 다 이렇게 몇 층에서 막 열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좀 답답하겠잖아요. 20층 가는데 몇 층 열리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쉬는 게 아니겠죠. 자, 그렇게 그런 계명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안식일의 근본 취지는 뭐라는 거예요? 쉬어라는 거예요. 쉴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생동감 있게 그려집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이번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숨을 돌리리라. 한번 심호흡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 마스크 쓰니까 참 더 힘드네요. 집에서 이렇게 초막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은 아주 편하게 숨을 쉬고 계시겠죠. 참 숨 쉬는 게 이렇게 필요한지 이렇게 마스크 써보니까 정말 저도 설교하면서 참 숨이 참 차오릅니다. 우리 교사분들, 교수님들, 이렇게 또 마스크 쓰고 일하시는 우리 의사분들 이렇게 얼마나 힘드실지 참 느껴지는데요. 참 숨을 마음껏 쉬는 게 참
안식의 좀 중요한 조건이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같이. 이 너는 누굴까요? 이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쉬게 할 수 있는 대상들도 쉬게 하라는 것이 이 안식일 계명의 중요한 취지인 것이죠. 이 세 개의 규정에는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뭡니까? 안식하라는 명령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쉬라, 숨을 돌리리라,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정말로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쉬는 것이고요. 내가 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이 세 구절의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차이점 살펴봤는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구절이 다 공통적으로 뭘 언급하고 있는데 뭐예요? 내가 쉬게 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내가 쉬게 해야 되는 그 대상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요? 내 아들과 딸과 소와 나귀와 손님과 남종과 여종과 그 종의 자식들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쉬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어져야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 여러분 사업장에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자 내일은 일하러 나오지 말고 다 쉬세요. 제가 바른 안과에 가가지고 다 가가지고 쉬세요. 총무님부터 쉬세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되죠. 계속 안 나와야 되죠. 그러면 왜냐면 제가 그 바른 안과 원장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직원을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장님, 원장님이에요. 직원의 휴가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이 사장님이 아니라 사원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은 나오래요. 안식을 쉬라 하겠는데 사장님이 나오래요. 또 지금은 뭐 회사 때려쳐도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종을 부리는데 너 제7일 일해. 그러면 전수의 사람 쉴 수 있어요? 쉴 수 없어요? 종이 쉴 수가 없죠. 쉬었다가는 막 두드려 맞겠죠. 그래서 이 계명이 누구한테 먼저 1차적으로 주어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그러면 종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계명일까요? 주인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계명일까요? 바로 주인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계명이죠. 아들과 딸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계명일까요? 가장에게 주어진 계명일까요? 오늘날 치면 사원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계명일까요? 사장님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계명일까요? 바로 사장님들에게.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진 그 계명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의 근본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쉴 뿐 아니라 내가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쉴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일단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몸이 편해야 되죠. 몸이 편하지 않고 병이 있으면 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투병하는 거예요. 투병.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빠에게 딸이 있는데요. 아빠가 공부에 지친 이 딸을 주일에는 쉬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쉬어라 이렇게 했는데 딸이 배가 아파서 방바닥을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쉬어. 공부하지 마 쉬어. 그냥 둡니다. 자, 이 아빠가 딸을 지금 온전히 쉬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뭘 해줘야 쉬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해줘야만 쉬게 하는 것입니다. 쉬게 하려면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에는 이와 같은 안식일 계명이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유대인들 앞으로요. 거룩한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이 돗자리를 들고 신나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돗자리를 들고. 여러분
안식일에 돗자리 들고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한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추궁하죠. 야, 누가 너한테 걸어다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말해요? 저는 38년 된 병자인데 오늘 어떤 분이 저를 낫게 하셨고 저보고 자리 들고 가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나서 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38년 된 병에서 중풍병에서 놓여가지고 걸어 다녔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그렇게 걸어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서슬퍼렇게 묻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눈치도 없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했어? 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여기서 일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치료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제까지란 말은 지금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폭탄선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을 듣고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다다음 그 문맥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증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백성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셨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래서 본대로 행하셨고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투병 중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아픈 상태였어요. 이 말은 그가 38년 동안 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도무지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요,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요 즐거워할 그때에도 그 병자는 38년 된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추석 되면 막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죠? 진짜 1년 동안 못 먹던 거 다 먹잖아요. 그날은. 근데 그날에 배가 아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소외감 느껴요, 그죠?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만 못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다 명절을 즐기고 다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오늘 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투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란 말은 자기 인생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왜요? 안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모두 마치고 7째 날에 선물하신 하나님의 안식,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잃어버린 그 안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여러 번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유난히 안식일에 막 고치세요. 유대인들 그거 보고 되게 싫어하는데도 그냥 계속 안식일에 고치세요. 심지어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막 물어보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안식을 위한, 백성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에게도 안식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안식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이제까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온전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의 안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낱낱이 다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에 담긴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안식일 계명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지키는 것을 공로로 삼았고요. 이로 인해서 안식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안식일 계명을 오히려 안식을 해치는 방식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얽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식을 위해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눈에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깨는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저주와 죽음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돌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을 여셨습니다. 그 안식을 잃어버린 백성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식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서 죽기까지 일하신 거예요. 죽음과 끝까지 싸워서 죽음을 죽이기까지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협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언젠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 있어요. 맛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주인하면 막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주인하면 뭐예요? 어느 집 들어가도 그분 주인이면 그분이 뭐 하세요? 호스트 뭐 하세요? 대접해 주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대접받는 주인이 아니라 대접하고 섬기는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맞아주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하늘 평강으로 섬겨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의존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응답받음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오른쪽 목이랑 어깨가 아프니까 이게 눕는 게 쉽지 않고 고개 돌리는 게 쉽지 않고 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몸에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지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안식을 선물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안식을 방해하는 증상이 있다면 질병의 원인이 있다면 직업병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끔히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안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경제적인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큰 빚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큰 부채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안식과 경제의 안식과 더 나아가서 관계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꼬여있는 관계,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에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면서 온전한 안식, 전인격적인 안식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셨지만 여전히 더 중요한 일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며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바로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졌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식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식의 계명을 주사 그렇게 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안식의 계명의 그 근본적인 취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몸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코로나 걸린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들이 서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다시 마음껏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기까지 그 부분에 대한 안식은 없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이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면역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찬양 인도자를 세우시고 방송팀을 세우시고 실시간 예배팀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으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오늘 안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식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그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의 진리대로 우리가 쉴 뿐 아니라 우리가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쉬게 하는 거룩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어머니를 쉬게 하고 딸이 아버지를 쉬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쉬게 하고 사장님이 사원들을 쉬게 하고 사원들이 사장님을 쉬게 하고 서로가 안식이 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게 하시고 안식의 선물을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재정에 여유가 있는 교회가 재정에 여유가 없는 교회에게 재정을 선물하여 재정에 여유가 없는 교회들이 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의 안식을 나누며 모두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날, 그리고 오늘 주일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리고 영원히 그 날을 향하여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쉴 곳 없이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신 십자가 죽음까지도 내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서로 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식으로 서로를 인도하는 존귀한 사역자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쉼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의 마음에 안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자기 백성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안식을 위해 죽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내가 쉴 뿐 아니라 내가 쉬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떠올리며 그들을 쉬게 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설거지 한 번이 얼마나 큰 안식이 되는지요. 아버지, 또 우리 교회 헌금이, 우리 교회 사랑이, 우리 교회 돌봄이, 공복방 만들어주는 그 일들이, 아버지 냉장고를 채워주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안식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소서. 하나님, 돌아온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섬기면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안식을 누렸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 아버지에게 안식은 아들 없이 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와서 복잡하게 소강아지 잡고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그 일이 아버지의 안식임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해 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안식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안식의 잔치를 누리는 이 땅에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삼아서 우리도 땅 가운데 사람들을 쉬게 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경제적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신체의 건강의 안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